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책임지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정만 집사님의 귀한 가정을 다시 우리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복된 공동체 안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도 선하고 아름답고 형통한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안에서 주신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하고 믿음 가운데 자라나 주 앞에 영광이 되고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를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아름답게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그 손길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로 저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열매도 있게 해주시고 또 어디서든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복음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할 때 위로해 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린 이 예물 주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도록 그 모든 쓰임 가운데도 주님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령 안에 감동하여 주셔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죄에 대한 보응인 십자가.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했던 숙제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 초기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읽어보고 연구하고 또 그거 가지고 특징을 발표해봐라, 이런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옛날 목사님들이 쓰신 설교집들을 찾아서 이것저것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숙제를 위해서 발견한 설교집 중에 하나가 1907년에 평양대부흥 운동을 이끄셨던 길선주 목사님이 쓰신 설교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으로 읽어서 제가 숙제로 활용했던 설교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본문으로 하셨던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제가 굉장히 오래전의 일인데도 이게 기억이 납니다.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순간적으로 구원되다, 이거였습니다. 뭐가 주제인지를 대충 짐작을 하시겠죠? 우리 두 명의 행악자 중에 한 명이 정말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확 건너가게 됐잖아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구원되다. 제목이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제 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본문에 그 한 명의 행악자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아주 정말 지옥에 가기 일보 직전, 문 앞에까지 갔었는데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낙원에 이르게 됐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은 그 행악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던 그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물론 그 행악자의 믿음의 고백도 보겠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보여야 할 것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 심지어 성경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의 일을 가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두 명의 행악자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그 당시에 다 사형당하는 문화가 그랬으니까 자기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자기들이 처형당할 장소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 처형당할 장소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해골이라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감에 보면 이 장소를 골고다라고 기록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장소의 라틴어명을 따라서 갈보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 같은 뜻이에요. 다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해골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루살렘 성벽 북동쪽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언덕이 여러 바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바위들의 모습이 마치 해골과 같았다. 그래서 그곳을 해골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동시에 그곳은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죽음을 상징하는 이름 해골이라는 곳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과 그 두 명의 행악자를 데리고 그 해골이라는 곳으로 향해 갔고요. 그곳에서 예수님과 두 명의 행악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행악자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라고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강도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할 강도는 어떤 사람을 죽이거나 때려서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빼앗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이제 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본래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이 강도의 개념은 반로마 정책을 가지고, 반로마의 의식을 가지고 투쟁을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의미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 덕택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게 된 사람이 있었죠. 풀려나게 된 사람, 바로 바라바인데, 이 바라바는 바로 반로마 투쟁을 하던 열심당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투쟁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또 여러 가지 소요를 일으키고 하는 로마 정부에 보기에는 아주 좋지 아니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잡혔고 또 십자가 처형을 당할 위기에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물론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강도라고 기록을 했고, 그것이 열심당이라는 반정부 투쟁을 하던 사람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정말로 악한 일을 행함으로 그것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것을 강도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행악자라는 명칭을 써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는가와 상관없이 그들이 행한 일이 매우 악했고,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받기에 충분했다, 합당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받을 죄값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오늘 잡혀온 이 두 명의 행악자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운데라는 걸 알 수 있죠. 모든 성화에 예수님은 가운데 계시죠. 그래서 가운데 자리가 아무래도 중요하고 중심된 자리잖아요. 그 얘기는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 대신 풀려난 바라바의 자리가 거기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고, 그가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죄를 지은 사람으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은 그곳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기에 합당했던 그 두 명의 해당 행악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로마의 법정이었던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죄를 찾지를 못했었어요. 이방인도 찾지 못했던 죄였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성경에 말할 때에 죄가 없으실 뿐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고 했던 그 예수님이 마땅히 십자가 처형을 받기에 합당한 악한 죄를 범했던 행악자들 두 명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에요. 이 예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예언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 모든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마땅히 그 악한 행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해야 하는 그 다른 범죄자들처럼 똑같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또 다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예언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4절의 말씀은 성경에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2절 이 구절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가지 말씀이 있죠. 이걸 우리가 4글자로 뭐라 그러죠? 가상칠언. 가상칠언. 권사님 혼자 하시는 것 같네. 일부 예배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가상칠언. 어차피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이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건 다 외우는데, 그죠? 성경 안 나오는 건 잘 안 외워서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7개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없으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당신을 죄인 취급하며 사형받기에 마땅하게 마치 다른 사형당하기에 마땅했던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예수님을 죽인 죄를 없애지신 건 아니에요. 나중에 그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큰 파멸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계신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죄악에 너무나 물들어서 무엇이 죄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자들, 예수님에게 와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까지를 위해서도,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렇죠?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무슨 법을 어겼어?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운전하고 다닐 때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넘지 않게 도와주죠. 어디에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알려주죠. 네. 그래서 안 넘으면 우리 죄 아닌 줄 알잖아요. 왜? 안 걸리면 죄 아니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대부분의 생각이, 죄에 대한 생각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죄라고 여기지 않고 법에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닌 걸로 여겨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왜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저러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믿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기도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들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아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많은 사형수들처럼, 당연히 사형을 당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던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예언이 생취되어져 가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다른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가운데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가잖아요. 네, 그것 또한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과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일이 오늘 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은 그 장면을 그냥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백성들을 동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를 막 압박했던 관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죠? 이렇게 조롱해요. 당신이 그리스도면 남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당신 자신도 구원해 보시오. 이렇게 조롱합니다. 당신 그리스도라며, 정말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그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너에게 구원이 있을지어다,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한번 당신도 당신 자신을 구원해 보시오. 다른 사람들 병 고쳐줬잖아. 죽은 사람 살려줬잖아. 귀신도 쫓아줬잖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던 그 능력으로 한번 당신 자신도 한번 구원해 보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조롱했던 거죠. 여러분, 그들이 바라던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능력 되게 많은 사람,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 또 온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로마 군병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로마 군병들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리스도니 아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로마 군병들은 뭘 알아요? 이 예수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처형당한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조롱해요?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야, 유대인의 왕이라며. 왕이면 권력자인데 유대인의 왕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죽어가? 내가 왕이면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저렇게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피 흘리며 죽어가는 예수가 그들이 죄패에 기록한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은 그렇게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관원들과 로마 군사들에게 이렇게 다른 행악자들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유대인의 왕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는 그들에게 그들은 너무나 초라한 그저 조롱거리가 될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한 조롱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절정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또 조롱하냐면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한 명의 행악자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지도 죽어가면서 자기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면서 그것도 예수님은 죄 없으신데 죽어가시는데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죄를 짓고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향해 비방하며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하고 있었던 겁니다. 악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그 죄값으로 죽어가면서도 아무 죄 없이 오히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히려 그는 네가 그리스도면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보라고 비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절정에 이르렀던 예수님을 향한 비방 가운데서 또 다른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한 그 행악자를 향하여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행악자는 이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들었거나 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방하는 또 다른 행악자에게 자신들이 죄에 대한 보응으로 받고 있는 십자가와 예수님이 받고 있는 십자가가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십자가는 우리 죄에 당연히 보응하는 십자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행악자는 자신이 죄를 범했고 그 죄의 보응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길 때 그때 그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행악자는 우리는 우리의 죄로 당연히 그 죄의 보응에 합당한 처형을 당하는 것이지만 이분은 행하신 것 중에 의롭지 않은 것이 없다 말하고 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왜요? 자기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모든 일을 의롭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 이제 간구합니다. 뭐라고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는 일평생 단 한 번이지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죄로 인해 죽을 자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간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선주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의 제목이었던 것처럼
정말 순간적으로 조금만 있었으면 지옥 갈 뻔했는데 자기 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간구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약속을 받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조롱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당신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기에 합당했던 그 많은 행악자들처럼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그분은 철저히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셔야 했던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죄인 취급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보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했던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오셔서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겁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죄에 대한 보응인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대신해서 주님이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한 행악자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와 그 죄에 대한 보응인 십자가를 인정하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맞춰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행악자가 부러운 분이 계신가요? 이 사람 참 일평생 지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시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갔네. 되게 부럽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예수 믿는 거 귀찮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려야 되고 막 귀찮잖아요. 앞으로 30년 더 해야 되네. 사랑하는 성도로, 만약 이 행악자가 조금만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사람은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비참한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었다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가 조금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었을 겁니다. 참 풍성한 삶을 얻었을 겁니다.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우리의 죄에 대한 보응인 십자가의 사망을 대신 당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주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일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다하길까지 죽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사명 다하기까지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니까 우리도 남은 인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십자가 끝까지 지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과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